간절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의 책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기도는 어렵고 우리는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오후 주님께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할 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혀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죠. 얼마 후 졸며 잠이 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은 단지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본성을 전부 포괄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을 따라가면 기도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본성은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누가 결정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결정하려 하고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그런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체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기도가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때 거기서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노 여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84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기도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여선지자는 어떻게 기도로 누구를 섬겼을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기도로 다른 이들을 섬겼어요. 또 기도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섬겼고, 그는 기도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기도는 섬김입니다.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떠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매우 이기적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근데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섬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섬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 기억나세요? 연예인 조혜련 집사님이셨어요. 조혜련 집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참 많은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불신자 조혜련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했던 분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연예인 이성미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로 조혜련의 영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은 200명의 이름을 공책에 적어놓고 그 중에 대부분은 연예인들이라고 그래요. 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조혜련 집사님 자신도 그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생명책이란 제목을 붙인 노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조혜련 집사님도 많은 축복을 얻게 됐는데, 특별히 어머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8남매 중에 7남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의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 기도가 어렵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의 섬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선언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는 섬김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섬김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로 많은 이들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 하나를 꼽자면 기도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들려주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요. 이 과부는 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나 답답한 심정에 그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일을 토로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재판장,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악한 재판장이 이 소자, 작은 과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예상하기는 과부를 무시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자꾸 찾아와 괴롭히고 귀찮게 하니
결국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요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도다. 이 과부의 이 행동이 바로 기도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려주실 때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 관한 비유의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에 관한 비유의 결론을 믿음으로 연결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자를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믿음을 세상에서 볼 수 있겠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러면 무엇이 식어진다는 겁니까? 믿음이 식어진다는 것과 동시에 또 무엇이 식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식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믿음이 식어질 것이고 또 기도가 식어질 것이다. 내가 이런 믿음을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기도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본성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함께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는 이 기도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또 섬김을 훈련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예수님께서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에서 끝나지 않아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그 후속 부분에서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 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의 또일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여기서 이어서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는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다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자신에게 친구가 찾아왔으나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밤중이에요. 한밤, 깊은 밤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 초저녁 정도가 아니에요. 초저녁에도 다른 이웃집에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성경은 깊은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잠든 시간에 음식을 빌리러 간다는 것은 사실 지금 대단히 불편하고 민망한 상황을 예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지금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미 문을 다 닫고 모든 식구가 침실에 누워서 깊은 잠을 지금 청하는 이 시간, 사실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설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친구가 왔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친구에게 오늘 밤에 그냥 좀 굶고 자면 안 되겠나? 이렇게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민폐를 끼쳐야 되는 상황이 너무 불편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온 그 친구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친구이기 전에 이 한밤중에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간청함을 가지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청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뻔뻔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너무 뻔뻔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도의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참 놓치기가 쉬워요. 얼마나 간절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들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요. 한두 번 기도하고는 응답이 없다고 그 자존심이 꺾이고 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내 기도를 그만둬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치열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맨날 달라달라 기도하기 부끄럽다.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날마다 매일 먹는 그날의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 아니, 하나님도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매일 먹는 것까지 놓고 하나님께 그런 것까지 구해야 하는가?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것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 작은 필요, 사소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달라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또다시 예수님이 기도의 가르침을 이어가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뭐죠?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지금 또 이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도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다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반드시 열릴 것이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기도를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기도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라, 반복해라,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돼요? 받을 것이요. 간절하게 찾는 이는 어떻게 돼요? 찾을 것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하게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좋으면 뭐예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불의한 제사장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귀찮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얻었다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주실 때 그 비유를 주신 이유를 첫 1절에서 이렇게 밝혔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까 그 비유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간절함이 없는 것, 쉽게 포기하는 것,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간절한 기도로, 뻔뻔한 기도로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